오늘 말씀은 시편서 62장 1절로 끝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서 62장 1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과 중심을 모두어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신 바 되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옵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의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흉흉해져 가며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며 불법이 성행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사오나 사랑하는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의 마음만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함과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친히 임재하신 바 되어 어둠의 끝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하시고 육체가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신 바 되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셈을 공급받는 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팔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전혜경 집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집사님 우리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흥행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영원까지 누리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인생에 살면서 고린도서 4장에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누가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읽어볼래요?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이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길이 보이지 아니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극한 환난이고 어려움이죠. 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고 싶겠습니까? 매 순간에 결정했던 것들이 자기 순간순간의 결정이 자기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꾸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인생들이. 좋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누군가한테는. 자기가 모든 게 승승장구해봐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근데 3절도 읽어볼래요? 3절 같은 말씀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상태에서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삶을 포기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의탁하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의탁할 그때에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도 있다겠는데 내 인생길을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줄 거야, 안 해줄까요? 가장 좋은 길로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야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이 시대에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이 여기는 지금 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 공중이라고 그러죠. 공중. 이 공중에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중이 존재하는데 이 공중에는 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걸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막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데요. 그 금향로에 담는 은혜의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하늘과 땅의 영적 운제가 세워진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곳이 아니면 기도가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모스도는 뭐라겠습니까?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어떤 성읍에는 뭐예요? 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데 기도는 다 막혀버려가지고 올라가지를 않아. 어떤 데서는 뭐예요?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는 연기가 두 군데, 두 연기가 나와요. 한 연기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옹기점, 점기점 연기가 올라왔다는 심판의 연기가 있고, 하나의 또 연기가 있죠. 어떤 연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연. 이 기도의 향연이 어디에 담겨요? 천사의 금양로에 담겨야 돼. 이 금양로에 담기는 은혜의 기도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요? 그 사람이 자기 삶이 답답할 때 기도하더라고. 좋을 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좋을 때 기도했던 장면이 딱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통일한국을 만들어 놓고 궁전을 아주 맛있게 지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삽니까?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라는 감사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날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일을 이루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뭐에 감동되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내본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그 기도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감사와 감동과 기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날마다 그렇게 올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이런 서두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어렵더라도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임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보이시고 들려주는 그 말씀을 저는 대신 대언할 뿐입니다. 대신 대언할 뿐이지 내 생각을 따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각인들이 본인 것을 만들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보이지 않고 영적 은혜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에 예언의 등불을 다시 켜세요. 뭘 켜라고요? 우리 베드로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둠을 밝히는 뭐예요? 이 어둠을 밝히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둠을 밝히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가 떠오르기까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된대요.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바 되어 길을 좀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 해골을 말리우고, 이사야서 기록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해골을 말리우고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7갈래의 길을, 애굽 해골을 말리어 버리고 7갈래의 길을 믿음의 신 신고 걷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이 말려놓은 이 애굽 해골의 길을 또 7갈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야 할 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길에서 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 길을 통과할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7갈래의 길을 통과할 자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예배하는 시간에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영혼의 세계가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맑아지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멈춰버리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그냥 기존 것만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다 보니까 영광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여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겸손이 없어집니다. 왜? 더 크고 원대하고 이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이면 됐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어떻게 된 걸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나다 보니까 겸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때부터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자기 삶에 이 정도는 됐어라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과 몸짓은 뭐예요? 점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이 없어지고 존귀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하나님 것을 끌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라 그랬고 점점 더 의로워지라 그랬고 점점 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 그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랬지 멈추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가 새로운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뭡니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딱 특징이 보니까 복음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뭐가 가려졌어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소두에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가려졌을까? 지혜가 가려져 버렸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지금 지혜의 신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다 볼라 네 눈에 뭐예요?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뭘 사다 발라버리겠다고요? 안약을 사서 에베소 교회를 표현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에요. 안약이 뭐냐면 여러분들 약국 가서 안약 사라는 소리가 아니죠. 윤정희 원사님 약국 가서 안약 사야 돼요? 어디가 안약 파는 데가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안약을 어디서 팔아요? 안약 파는 곳이 있죠. 순희 집사님 어디 가서 팔까? 안약 파는 데로 와야 돼. 안약 파는 데로. 종숙 성도님 안약을 팔아야 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파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겠다고. 어떤 눈을요? 이 눈은 썩은 동태 눈깔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때부터는 겸손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런 영광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매사의 주 앞에 충성된 은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다.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물론 말도 이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루시는 말이 되려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람께 교우들이 날마다 그런 역사에 은혜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면 한때는 복음이 잘 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들릴까요? 진아 집사님, 복음이 어떨 때는 잘 들리고 어떨 때는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경험자니까 이야기합니다. 경험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가 그 역사에 뛰어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딱 복음을 가리웁니다. 왜? 답답하거든.
그리고 그 마음에 충동을 합니다. 움직이라 그러는데 본인 그 마음은 들더라도 어떻게 행함으로 안 움직여. 그때는 복음이 계속 발휘해서 세상 말로 뭐예요? 답답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마음의 아픔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뛰어들어서 움직일 때 빵 뚫려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복음이 가려져요. 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은혜 안에서 뭐한 자라고요? 멀어진 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1장 15절 말씀이. 이 자리는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리라고요? 타작기계가 역사하는 자리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자리고 쭉정이는 뭐예요? 타작기계로 불어가지고 날려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육신의 영적으로 묻은 티끌을 떨어뜨리는 자리예요. 타작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자리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새롭게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다 자라갈 만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중에 세상 신이 어떤 신이요? 이 공간에는 늘 두 존재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또 세상 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세상 신은 어떻게 움직여요?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삶 살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딱 틈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걸 좋아합니다. 남한테 허세 부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적당히 꾸미고 가죠.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할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꾸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내놓으면 하나님께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스가랴 3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을린 옷도 벗겨버리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와서 저 녀석 행함이 저 뭡니까? 하나님 이거 저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저거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맨날 죄인이고요. 맨날 불평만 합니다. 라고 사단이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참소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그래도 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 않았냐? 그리고 주께서 뭐라 하겠어요? 저 그을린 옷은 여러분들 옷은 행함을 상징을 합니다. 저 벗겨버려라.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옷 입혀줘라. 무슨 옷 입혀주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맑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뭐예요? 옳은 행실하면 하나님
세상 법도 윤리와 철학과 이론을 말한, 이건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심이, 마음이 찔려버리거든. 성령이 그걸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존경스러운 거야. 야, 저 사람은 참 삶이, 나는 나 삶 속에서 저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없어. 마더 테레사 여사가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설교했잖아요. 신발 2켤레, 낡은 신발, 옷 3벌을 자기께 아무것도 없었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좀 좋은 차 좀 타고 좋은 옷 좀 입고 다니세요라고 그 테레사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늘 땅을 보다 보니까 하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늘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개 들고 교만해질 마음에 겨를이 없다는 표현을 했답니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대요. 늘 약한 사람들 친구가 돼가지고 평생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는 좋은 옷,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좀 입고 좀 유명한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좀 적당히 좀 그런 권세 좀 부리지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는 늘 땅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다 보니까 하늘 높은 데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오늘 길을 이하고 있어요? 영적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높은 길은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꼭 걸어간다 하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뭐만 바라봐야 돼요? 주변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봐야지. 이 눈이 안약을 사다 발라봐야 똑바로 보여. 자기 마음대로 뭐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걸 달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뭡니까? 비유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은정이나 석영이, 석영이가 내 다쳤어요. 누나가 뭔가를 발라줘요.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동생이 다쳐서 치료해주고 있구나. 이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달리 판단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해석을 잘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뭘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뭘 통달한다고요? 그 깊은 은혜를 통달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더 낫게 하고 더 거룩되게 하는 걸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사람께 교우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만은 바라봄으로 은혜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열어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지금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 계속 읽어봐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걸 로마서에는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린도서 15장에는 뭐라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었던 산 영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는데 지금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는 역사가요? 지금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이 마지막 한 가지를 고대하고 있대요. 이것만 나타나기를.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뭘 나타남을 고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니, 방금 성경 말씀 여기도 모르네.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성령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사랑이 역사하고, 거룩이 역사하고, 겸손이 역사하고, 축복이 역사하고, 섬김이 역사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만한 제2의 사랑, 생명이라는 사랑이 역사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뭐라 할까요? 옆에 있는 고양이가 도망갈 거야. 옆에 있는 멍멍이가 도망갈 겁니다. 왜? 두드러 맞을까 봐서. 근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영적인 길이 보이지 않고 잃어버린 심령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표대라는 그리스도의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심령 안에 꺼내오셔서 시대를 명확히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혼 살림의 거룩한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전 새벽 시간에, 제가 목요일 날 깨우친 복음입니다만, 영적인 길을 다 잃어버리고 갈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만큼은 등불이 너무 비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13절에 야, 표대를 바라보니까, 표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나는 길이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길이다. 나는 뭐예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뭔가 또 다른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봐요. 10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보세요.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8절인가요? 8절 읽어볼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아까 지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두 번째, 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세상에 생명을 위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뭐예요? 한다 하신 이 말씀을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과거의 역사로 기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끌어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한테서 모든 허물과 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니까 뭐예요? 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불러오신 겁니다. 양들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사역지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나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 라고 그 은혜를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에 있나요? 4장에 있나요? 4장 4절에 있나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요? 사망의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교우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수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이 빛이 돼야 됩니다. 무슨 빛이 돼야 돼요? 생명의 빛이 돼야 돼요.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뭐예요? 그들을 은혜 안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의사들이 어떤 환자를 살릴 때 그냥 살려요? 자기 의학 전문 지식을 어떻게 의사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인가 11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얻으니까 10년이가 필요할 겁니다. 이 기간을 쏟아서 어떻게 해요? 배운 걸 가지고 순간 그를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일생을 깨우치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이 깨우치고 죽게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내야 돼요. 거기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어떤 이 말을 꺼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탄식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줘야지 인간적으로는 잘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란 말은 너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은혜의 감동을 너도 그에게 나타내어 주라 이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의 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가다 보면은 내 자식, 네 자식이라는 것을 많이 나눠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어떤 나이 먹은 여인네가 그럽니다. 당신을 먹인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부모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 부모, 내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함께 믿고 가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얘는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대를 잠깐 비춰봅니다. 갈수록 내 것이라는 것의 개념이 너무 강해집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따라가 나도. 사람이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야,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길이 있고 들풀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야 할 곳이, 안착할 곳이, 그렇게 주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주님, 일사님, 우리가 더 부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 근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너무 움츠러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행복을 꿈꾸고 가세요. 행복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그거 지키려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부자는 91칸짜리 부자는 한 칸, 100칸 채우려고 더 잠 못 자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지게 일하다 어떻게 해요? 어느 놈은 밥 먹고 바로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머리 대자마자 바로 잠자더라.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놈은 그거 지키려고 난리가 아니야. 그냥 맨날 나 무시하고 나 무심해 쪼르면 내가 뺏어갈까? 누가 가져갈까 하고 못 믿어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만 움직이면 돼. 그런데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내가 찾아올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표대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나를 따라오라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다 배신다고 마지막 솔로몬처럼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헛되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모름으로 하는 죄를, 스데반이는 돌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진 놈들은 분노와 악의가 차가지고 얼굴에 우락부락해서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맞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웃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미소를 띠면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바라볼 게 없습니다. 바라보면 마음 다 빼앗겨버려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행복해. 여러분, 가족이 있고 누군가 나와 대해야 할 사람이 있고 진아 집사님 찾아갈 엄마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자녀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가야 할 직장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친구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뭐예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를 다 줬잖아요. 나는 뭘 줄까? 뭘 줄까? 누가 돈 달라고 안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뭡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내게 줄 돈은 없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뭐예요? 안진병이는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도 베드로 같이 이 일 좀 하고 싶어요. 받아서 하시라고. 받아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걸 어찌 안 주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냥 주여 나 그냥 교회 믿다가 예수 믿다가 구원 받을게, 이런 정말 어린아이 신앙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렇게 제사함도 받았고 은혜 안에 왔는데 나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잠자는 자들을,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12장에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을 어디로? 진리 가운데 끌어오면 궁창의 별처럼 뭐 한다고요? 빛나는 이 축복은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 다른 것 몰라도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를 엄청 하라고.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행복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이 말씀에 나의 도움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표대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